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챙겨오지 못한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친구들 혹시 게임 좋아해요? 네. 아까 지안이랑도 잠깐 얘기했는데 지안이가 어제 3시부터 7시까지 게임을 했대요. 네, 무슨 게임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로블록스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많이 아는 게임인가요? 네. 이렇게 게임도 하고 공부는 안 좋아해요? 아, 공부는 안 좋아해요. 그럴 수 있죠, 뭐. 네. 네, 근데 공부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들과 같이 관계하고 이렇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친구 사이에서 함께 만남도 하면서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도로는 부족해. 뭔가 조금 더 있어야 돼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게임을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하는 게임 내 상태로만은 좀 안 될 것 같아. 여기다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현금 결제해가지고 조금 더 뭐 좋은 아이템을 산다든지 좋은 스킨, 옷을 사서 멋지게 보인다든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쫓기듯이 내가 이 점수는 만들어야 돼 막 하면서 쫓기듯이 그런 불안감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뭔가에 대해서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채워졌을 때 만족하고 안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플러스 알파를 찾는 마음이 플러스 알파를 찾는 마음이 이런 게임이나 친구 관계나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좋아요.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뭔가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시고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닐까? 라는 불안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더하기 신앙의 함정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 볼까요? 친구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멘. 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직접 방문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웠던 곳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번 갔는데 그중에 초창기 때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였고 세웠던 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애정이 깊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뭐라고요? 불안. 불안. 또 다른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불안에 빠졌을 거다라는 말이 나왔고, 조용한데요. 맞아요. 좋은 말대로 불안에 빠졌어요. 왜 불안에 빠지게 됐을까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구원 어떻게 받아요? 구원 어렵나요? 천국 어떻게 가요? 그렇죠. 너무 잘 알죠. 우리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찬양 있잖아요.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그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못 가고요. 외모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착한 마음으로도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가르친 바로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변질시키기 시작한 거죠. 거짓 교사들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정우? 금이면 갈 수 있다. 힘이면 갈 수 있다. 네.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들을 모두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막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방인이잖아, 그렇지? 유대인들, 우리와 같은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같이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바울이 가르친 거는 틀린 거야. 너네 바울 말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믿고 우리를 따라오면 돼 라고 전한 거죠. 갈라디아서는 이런 상황에 빠져버린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였어요. 그중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붙잡으려는 간절한 호소에 가까워요. 바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보면 좋겠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의 글로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그러니까 병든 몸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제 모습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기 충분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대할 때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환영해 줬어요. 그때 여러분이 누렸던 그 행복과 기쁨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을 빼서 저에게 줄 정도로 저에게 잘 대해 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눈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여기에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여러분의 눈을 빼서 나한테 줄 정도로 여러분이 나에게 잘 대해줬어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그때 눈의 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시험거리가 됐을까요,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은 이런 병이 있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겠죠. 그 저주가 나한테도 오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면서 극진히 대접해줬대요. 그 이유는,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대접해준 이유는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내 노력이나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기쁜 소식, 이 복음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까지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라는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었어요.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앞으로 살던 간에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자 너무나 기뻤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뜨겁던 그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앞에서 말한 이 거짓 교사들의 등장 때문에요. 바울은 마음 아프게 묻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 말하는데 왜 여러분은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만으로 안 됩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 2% 부족해요. 완전한 구원 받으려면은 할례 받아야 돼요. 율법 지켜야 돼요. 우리 선택받은 유대 민족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갈라디아 사람들 이런 말들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우리 정우가 말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을 내면은 가능할 것처럼 여기게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거짓 교사들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했고요. 바울이 알려줬던 말이 부족한 말처럼, 틀린 말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에게 틀린 말을 알려준 거야. 우리를 속이려 했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여겨요? 원수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이 불편하게 받아들였더라도 꼭 이야기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노는 거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게임하는 거 좋다 그랬어요. 공부하는 거 싫다 그랬죠? 정말 근데 게임이 좋아서 노는 게 좋아서 그것만 붙잡고 있어서 해야 할 것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엄마한테 혼나겠죠. 우리 정말 해야 될 걸 엄마가 봤을 때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정말 해야 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놀기만 할 때 그 필요한 일을 하도록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야,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길 바란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자신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웠지만 다시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는 그들을 보면서 다시 출산의 고통과 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이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단순히 힘들다, 아프다 수준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뭐 직접 겪어보질 못해서 정확하게 이걸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따 한번 여쭤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고통 이상의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고통일 거예요. 바울은 그 고통을 다시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죠. 왜일까요? 정말 어려웠고 힘든 시간일 텐데 그걸 다시 하겠대요. 바울이 바랬던 건 딱 하나였죠. 이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이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바울의 기도였고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너희 곁에 있어서 직접 알려주면 좋겠다. 그럼 너희가 다시 변하고 이렇게 질책하는 나의 말도 다시 변해서 너희에게 온화한 말로 대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단순히 이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를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너희에게 다가온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보태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힘도 예수님을 믿는 거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고민해보고 또 실천해보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자리 잡으면 우리는 다른 일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를 현혹하려는 다른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요즘 세상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많은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고 자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해 보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내가 이걸 더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너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사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라봅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고백하는 초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게임 아이템을 더 많이 모으려고 애쓰고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무언가 더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 이미 완벽한데도 자꾸만 우리의 노력과 착한 일을 더하려고 했던 부족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라는 믿음을 굳게 심어주세요. 한 주간 살아갈 때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고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도와주세요. 또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세워보며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해주세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며 생명의 길로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